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월 21일 토요일 큐티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부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서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낯설고 생소한 장소, 그리고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이에 엘가나는 브닌나를 두 번째 부인으로 얻어 여러 명의 자식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이해했고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또 브닌나가 괴롭힐 때에 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고통 가운데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내용으로 보면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함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단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죽음의 5단계 또는 분노의 5단계라고 불리는 모델을 연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또는 불치병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구분지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와 같은 비슷한 말을 입에 담고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지?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봐주는 가족이나 친구, 의사나 간호사 혹은 하나님께 이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상황도 받아들였고 분노도 충분히 표현했다면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정말 착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결국 협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일에 초연해지고 웃음을 잃고 하루 종일 멍한 표정으로 있거나 아예 울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용입니다. 모든 감정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젠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내면의 문제일까요? 외부의 문제일까요? 금방 지나갈까요? 아니면 끝을 알 수 없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다양한 이유들을, 원인들을 추론해보고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고난의 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길어질수록 지치기 마련이고 영적으로도 메말라 갈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쳐 쓰러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단의 때를 지나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득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 추수의 때를 보내는 청년 지체들에게는 주변에서 고난과 연단의 때를 견디고 버텨내고 있는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침울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들이,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의 때를 지나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청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